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기대감을 갖고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있고 깨어있는 아버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갖고 이 세상에서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죄인이고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교회 선교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린 그림이 있었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교회 사역 내용입니다. 어저께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을 아마 대강 이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교회마다 그 초점이 조금씩 다르고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강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손대는 곳이 선교입니다. 재정부터 깎죠. 그러면서 교회를 추스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선교를 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액티비티 정도,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선교는 교회의 DNA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과 세미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선교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모든 것이 선교의 마인셋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선교의 DNA를 갖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성경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래서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모습이 간혹 발견되어지기도 하죠. 복음을 위해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때도 있고요. 능률성을 따지면서 효과적인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듯이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귀중해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도 어떤 값으로도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자유롭게 공유되어지고 나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와 자유롭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선교에는 십자가가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선교를 이야기를 할 때 안디옥 교회는 빠지지 않아요. 하나의 좋은 모델로 항상 예시가 되어집니다. 도대체 이방 교회였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땠었길래 선교에선 항상 언급되어지는 것일까? 이토록 안디옥 교회가 좋은 모델로 언급이 되어졌다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개개인이 어떤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와도 일맥상통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개개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성경적인 교인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 탄생 배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울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울, 아직 바울이 회심하기 전입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는 순교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서 유명하지 않은 이름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4절에 나타나죠.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을 믿고 붙들고 살던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 흩어졌는데 흩어지면서도 가는 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이죠.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개인의 삶을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냥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지면서 두루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흩어져서 각기 자기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던 과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었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소개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비록 핍박을 받아서 도망치긴 했었지만 본인들이 도망친 곳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8장 후반에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은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 이어지는 9장은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고 11장 19절부터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8장부터 시작된 핍박은 11장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그 사이에 사울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죠. 그리고 더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함께 퍼져나갈 것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 방금 전에 읽은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대로 스데반 집사의 일, 곧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한 일이 바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해지자 그곳에서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안디옥까지 쫓겨왔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시작부터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었고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민이 세운 교회다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캐나다에도 난민들이 세운 교회가 있죠. 캐나다에서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신 한국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여기 캘거리 지역은 모르겠지만 밴쿠버 지역에서는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난민이다 보니까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못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의 삶 자체가 빠듯하다고 합니다. 난민들을 상대로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난민들은 여기서 일을 하는데 일용직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캐나다에 들어온 난민들은 좀 낫죠.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어느 정도 보조도 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난민 사역을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난민교회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핍박 때문에 도망쳤었던 사람들인데 안디옥까지 도망친 사람들을 위해서 당시에 로마 제국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핍박 말고 무엇을 했을까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캐나다처럼 그들에게 어떤 보조라도 해줬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로마 제국을 해친다고 더 핍박을 가하겠죠. 이렇게 녹록지 않은 현실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었지만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지방에서 핍박을 피해서 온 성도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로 1절에 나오는 바나바, 이 바나바는 레위인 출신이었고요. 니게르, 이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키레네라는 도시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죠. 예수님의 출세했었을 당시의 헤롯입니다. 그 사람의 젖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다양한 문화의 배경을 가졌듯 안디옥 교회의 평신도 구성원들도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였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남다른 열심을 내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을 내는 교회가 했던 일,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 교회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매개체로 하나가 되어졌던 것이죠. 세상의 시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낱 난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불과했을지 모르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생겨난 교회였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어려서부터 가족으로 입양이 되어져서 헤롯과 함께 어린 시간을 보내면서 자라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나엔은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사람입니다. 헤롯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죠.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귀족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야망을 내세우면서 출세하고자 했었다면 왕실에서 상당한 요직에 오를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었고요. 상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배와 부를 채워가면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엄청난 수의 노예들을 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나에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부, 영화, 야망을 수치와 모욕 그리고 멸시, 치욕과 맞바꾸었습니다. 이 당시 교회의 상황을 생각할 때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생각할 때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온갖 핍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가면서 주님의 살아있는 몸된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흩어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사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흩어짐의 개념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셔서 디아스포라로 만드십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70년대, 8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죠. 전쟁 이후라서 워낙 가난했고요. 먹을 것도 별로 없었고요. 워낙에 못 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이주를 결심합니다. 나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나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주를 하죠.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로 들었으면서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이 약간 변화가 찾아옵니다.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좀 더 풍요로워졌으니까,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제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사람들은 이제 이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곧 자녀 교육으로 인한 이민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꿈은 교회 안까지 깊숙하게 파고듭니다. 이민 생활에 녹록치 않은 현실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쇼핑하게 되고요. 그러한 교회의 자녀 교육까지 위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내가 섬겨야 하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교육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고 나의 미래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자녀들의 좋은 교육을 위해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학교를 찾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동기가 되어져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찾게 되고 자녀 교육이 오히려 동기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은 안 그렇겠지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꾸는 꿈은 고작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겨우 그 정도예요. 교회에 안 다니는 비그리스도인들의 꿈과 뭐가 다르죠? 우리는 정말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꿈은 왜 이렇게 사소할까요? 결국은 자신의 성공, 미래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물질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만 된다면 편안하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만족하죠. 그리고 나에게 그러한 생활을 제공해 주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생각해 보면 아메리칸 드림, 자녀 교육, 좋은 학교와 직장,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으면서 자라나죠. 부모로부터 전수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배우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신앙적 헌신의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이민 생활의 성공 추구라면 2세, 3세들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헌신적인 부모 덕분에 좋은 교육받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그들은 겨우 그 정도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부터 내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어줘야 되죠. 모든 선교의 기본은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동행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알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서 불러내서 1차 선교 여행에 나가도록 하신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영어의 church, 이 단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르다라는 헬라어 동사 칼레오에서 파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을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어지고 조직된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선량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녀 교육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더 좋은 학교, 더 나은 페이책 그런 것들이 아니죠.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나엔을 비롯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살아내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가장 잘 해야 되는 공동체인 것인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잘 해야 하는 사람들인가? 캘거리 영락교회가 복음 때문에 모인 신앙 공동체라면,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음 때문이라면 캘거리 영락교회는 무엇을 가장 잘하는 공동체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어디에 있든지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왜요? 복음이 교회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일은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필요해요.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정치를 잘해야겠습니까? 교회가 정치를 잘해서 정부에서 온 국민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하나요? 아니죠. 사회복지를 잘해야 됩니까? 사회복지를 잘 감당해서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잘 먹여야 살려야 되나요?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성가 대원들을 모집해서 교회 음악을 여기저기 전파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감당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서 교회는 복음 전파를 가장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어떤 교회는 자신의 내부 생활을 유지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전도 활동을 전문 사역이나 교회 외부의 조직에 맡기기도 하는 데 있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는다면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며 어디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도록 하셨죠. 에드먼드 클라우니 박사님은 그분의 책 교회에서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정체성은 삼위일체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한 것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2절에 비록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누가 보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본문에서는 누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지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도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와 영어 성경에도 그들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6절에 7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서도 온 무리가 함께 7명의 집사를 같이 세웁니다. 또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보고를 할 때에도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전체에다 한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본문은 그들 곧 전 교인이 하나님을 섬기며 금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역과 함께 금식을 병행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굳이 금식까지 해야 했을까요? 금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금식은 우리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죠. 계속되는 핍박 때문에 금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확실히 알기 위해서 금식을 한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맥에 의하면 이들은 핍박 속에서도 계속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금식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며 섬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시는 대로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따로 세우라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성별한다, 구별한다라는 의미죠. 마치 구약에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성별했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이 무엇이었나요? 곧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선교였죠. 바울과 바나바는 개종자를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어떤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임된 권한을 갖고 더 많은 교회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파송되었던 하나님의 대사였었고 안디옥 교회의 대사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요. 말씀으로 자신들의 영적인 삶을 강건케 하고 섬기는 지역교회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바로 교회 최고의 지도자들 바나바와 바울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신앙인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자체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이고 그들 삶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 항상 거하고 있어야 되죠.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누가 하나님을 증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오라는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선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아니지만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는 선교의 DNA가 흘러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선교는 교회 존재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파송,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도하시고 시키셨나요? 이전에 나타나는 주어가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이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파송하는데 무엇을 한 것입니까? 성령님께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을 그 일에 동참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은사가 많은 교회가 아니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나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진정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의 현실적인 면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핍박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 그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제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스스로 자립하기에 너무나도 풍부한 자원과 재원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갓 이주해온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이들은 얼마나 좋은 직업을 구해서 얼마나 안정적인 직장을 그리고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난민으로서 본인들 하루하루 살기에도 힘들고 빠듯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존재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쳤습니다. 그 몸부림이 어쩌면 금식 기도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은혜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였었습니다. 아도 핑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서 책임을 벗겨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책임을 더욱 용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행하도록 동기를 제공할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의무 이행을 면할 근거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꾸는 것에 위험스럽게 다가가는 것이다. 3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다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자신들의 소욕을 죽이는 일들이 어쩌면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들의 금식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이들이 앞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금식으로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고요. 안디옥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지로 보낸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로서는 상당히 큰 손실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기둥이 뿌리채 뽑혀져 나가는 것이니까요. 영적인 지도자만 잃게 되나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들을 통해서 연복까지 보냈는데 어느 정도의 풍부함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것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 전체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왜요? 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셨고 안디옥 교회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죠. 안디옥 교회는 그 이전에 누구를 파송한 경험도 없었고요. 완전히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주님의 은혜의 손에 의탁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그들의 이웃에게만 전하고 나머지 세상은 다른 교회에 맡기는 것으로 만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향한 밑거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분량과 범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벅차 보일 수 있어도 때로는 교회의 생존 영역에 심각한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이어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며 성령께서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는 생존 자체와 생존을 넘어서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이 생존 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고 존재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버트리의 생존을 넘어서라는 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책 제목에서 빌려왔어요. 그런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의 몇 가지를 추려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저자 다니엘 버트리는요, 미국 침례 교회에서 국내 사역을 위한 평화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직책을 맡기 전 그는 보스턴에 있는 도체스터 템플 교회 담임 목사로 봉직을 했었고요. 담임 목사 시절에 그는 한 90년 역사를 지녔으면서도 쇠퇴를 거듭하면서 이제 존폐 직전에 있었던 그 교회를 삼중의 여행이라는 갱신 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의식은 하나의 영적 질병, 즉 개교회 형태의 그리스도 몸을 위협하는 암이다. 그 병이 깊어지면 상황은 분명해지고 징후들은 명백해진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그 징후들은 무시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갖고 있던 초창기의 건강함과 생명력이 교회의 생명의 점진적인 쇠퇴한 현상을 가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를 무기한 회피할 수만은 없다. 생존 의식을 느끼는 교회의 징후는 그 교회의 목표에서 드러나는데 심각한 상태에 빠진 교회는 교회의 문을 계속 열어놓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생존 의식에 빠진 교회는 표면적인 관심을 이용해서 교회의 쇠퇴와 궁극적인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은폐한다. 그 배후에는 근본적인 생존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생존 의식에 빠진 교회 안에는 사람들을 한데 묶는 강력한 접착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추억이라는 접착제다. 영광스러웠던 교회의 과거가 그 시절에 살면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충성심을 유지시킨다. 교회는 어떻게 생존 의식의 위기에서 벗어나 갱신의 길로 나가는가? 굳이 우선순위를 정해보자면 우리가 출발해야 할 지점은 비전이다.
갱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의 비전이 세 가지 대상, 즉 하나님, 교회, 그리고 세상을 포함해야 한다. 비전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르는 것은 여행의 경지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위를 향한 여행이다. 생존의식은 불신앙에 근거한 영적 상태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이 그가 속한 집단의 패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생존의식에 빠진 그들의 예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게 하는 다리이기보다는 하나의 고립된 섬이다. 예배의 갱신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비전과 함께 시작한다. 그러므로 갱신은 생존의식에 빠진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교회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눈을 뜨게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생존의식의 위기에서 벗어나 갱신의 길로 나가는 삼중여행의 두 번째는 서로를 향한 성장이라는 교회에 대한 비전, 내부를 향한 여행이다. 참된 수용은 각 사람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히 그들 자신이 되도록 허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것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다. 편견과 배타적인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추악한 결함들이다. 화해를 이끈 교회는 문화를 넘어선 연합,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연합을 추구한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이끌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는 성장하도록 도전을 받아야 한다. 그 비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도라는 일생에 걸친 여행을 시작하도록 도전한다. 생존의식의 위기에서 벗어나 갱신의 길로 나가는 삼중 여행 중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한 선교라는 외부를 향한 여행이다. 생존의식에 빠진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자기들을 보내신 분을 위해 새로운 이웃을 만들면서 주변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점에 안전한 대사관 지역 안으로 숨는다. 생존의식에 빠진 교회는 방어적이다. 그리고 그들의 위축된 선교 활동은 그들의 그런 수세적 태도를 보여준다. 그들 자신의 이웃 속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다. 이러한 교회들은 경고의 말씀을 각인해야 한다. 심판은 혹독하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자신이 선교하는 교회임을 인식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 성소라는 안전지대를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해야 한다. 자신을 선교하는 교회로 보는 비전을 가진 교회는 예배의 다양한 유연성과 수용성을 과감하게 도입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 한다. 교회는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 생명을 얻는다. 좀 길지만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다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인가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방금 전에 아멘이 진심이었습니까? 지금의 침묵이 진심입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생존의 문제에 발목 잡혀서 살고 있나요?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 개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부분일까요? 교회에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요. 캘거리 영락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캘거리 영락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본회퍼는요,
1944년 5월에 옥중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치 그것이 교회의 목표인 것처럼 자기의 생존만을 위해서 투쟁한다면 인류에게 화해와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생존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선교사를 재정과 기도로 후원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 전체가 선교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갱신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 가셔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부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선교 이꼴 부흥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교회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진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유대인이라는 민족과 문화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에 처음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되었던 사람이 바울이라면 바울과 함께 이 밀알의 역할에 동참한 것은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캘거리 영락교회는 어떤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내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이제 폭격맞은 영국을 재건하는데 도움의 손길을 주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중에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그 무너진 교회 건물을 다 함께 힘을 합해서 다시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 교회 건물 앞에는 또한 예수님의 상, 이 자유의 여신상 같은 예수님의 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상도 폭격 때문에 손상이 되어졌는데요. 다른 곳은 다 멀쩡했는데 벌리고 있는 두 팔의 이 손만 이렇게 딱 양손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이 두 손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 예수님의 상 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독일 청년들이 이거 그냥 놔두자. 손 잘려 나간 대로 그냥 놔두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밑에 있는 글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귀를 써넣었죠. Christ has no hands but ours. 그리스도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리가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의 발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손이 누구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누굽니까? 네덜란드의 신학자 요하네스 블라우스 박사님은 이 박사님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분의 책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서 그분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보냄을 받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캘거리 영락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너무 나태했던 믿음의 모습이 있었더라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서 하나의 밀알이 되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생존의 문제가 우리들의 변명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에 온전히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마음 합한 교회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캘거리 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